예. 오늘은 우리 교회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 39주년 장립 기념 예배인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 또 저에게 특별한, 늘 특별한 말씀을 주시지만 오늘 또 특별한 저희 꼭 필요한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주시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한 젊은 조각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사랑해서 이 두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되었는데,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결혼한 후에 얼마 후에 이 사랑하는 아내가 불치병에 걸려서 그만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조각가는 아내를 너무나 사랑하고 또 너무나 그리워해서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아내의 조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각상이 한 마을의 광장에 전시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마을을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이 광장에 있는 그 조각상을 보고 또 이 러브 스토리를 듣고 너무너무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점점 퍼져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 조각가가 굉장히 이제 유명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조각가 유명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많은 작품들을 이 광장에 전시하기 이제 시작한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람 점점 더 유명해지고 더 많은 이제 작품들이 전시되는데 어떻게 될까요? 이제 공간이 부족해진 겁니다. 이 광장에.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광장 맨 중간에 있는 아주 제일 초라한 한 조각상을 치워버렸습니다. 치워버리고 이 조각가가 만든 최근에 만든 가장 멋진 이 작품을 그 중간에 딱 전시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치워버렸던 이 제일 초라한 이 조각상이 바로 뭡니까?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고 그리워해서 만들었던 자기 아내의 조각상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자매님들은 그래, 남자들이 다 그렇지 뭐. 혹시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예, 우리 자매님들은 자매님들의 마음은 흔들리는 갈대와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조각가는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죠? 처음에 그 사랑하는 아내를 그리워했던 그 애틋함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은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에베소 교회 스토리가 나옵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에 이 성도들 안에는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나가서 복음 전하고 그 이방 신을 섬기는 그곳에서 얼마나 핍박도 많이 받았겠습니까? 뜨거운 사랑으로 나가서 복음 전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했을 때 막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귀신도 막 도망가고 병자들도 치유되는 그런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복음의 강력한 능력이 에베소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 에베소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회개하라.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촛대를 옮겨버리는 건 뭡니까? 주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영광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죠? 그냥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너희가 처음 행위를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또 사명을 회복하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에스겔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한 골짜기를 보여주시는데 그 골짜기에 보니까 뼈들이 막 있는데, 뼈들이 막 쌓여 있는데, 이 그냥 뼈도 아니고 완전히 바싹 말라버린 뼈들입니다. 그 뼈들이 막 쌓여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뼈들이 막 이게 맞춰지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됩니다. 그 환상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아, 내가 완전히 망해버린, 이 죽어버린 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다시 회복시키겠다. 그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 완전히 망해버린 이 예루살렘에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에서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린, 완전히 망해버린, 다시 회복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이전보다 더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주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겠다. 물론 그런 말씀도 되지만 이 완전히 황폐해버린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39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미침례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고, 그죠?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에 품어서, 그죠? 인도하시던 것을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오셨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이제 2년이 다 돼갑니다. 부임한 지 2년이 다 돼갔는데, 혹시 2년 전에 제가 처음 설교하기에 왔을 때 생각나십니까? 네. 맨 앞에 여기 앉아서 제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고 있는데 왠지 모르게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에 앉아 있었으니 못 보셨죠? 예, 알 수 없는 눈물이 계속 흐르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이것이 내가 우는 내가 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울게 하시는 눈물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한미침례교회를, 그리고 성도님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너무나 존귀하게 여기고 계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미침례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시고 신실하게 인도해 오고 계신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고 있지 않은가, 우리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떠나지 않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우리 교회가 들어보니까 영광스러웠을 때가 많았더라고요. 그죠? 네, 그럴 때도 있었고 또 굉장히 위기의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닙니다, 여러분. 과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느냐, 우리가 성도들을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있느냐,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회복하면,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행위, 우리에게 주님 맡겨준 처음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면, 그럼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과거의 영광, 과거의 실패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입니다. 믿습니까? 이미 저는 이를 첫 주부터 계속해서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미 2주에 걸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안에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붙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요?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언제 주신 말씀이죠? 천국으로 가시기 바로 직전에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죠? 유언과도 같은 말. 유언은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그죠? 중요한 말 한마디를 남기고 죽습니다. 예수님이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천국으로 가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주님의 지상명령이다. 지상명령이다. 가장 높은 명령이다. 그죠? 영어는 Great Commission. 또 대사명, 대선교 사명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 땅의 모든 권세를, 모든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엄한 명령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성도가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명령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항상. 언제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가 잘 나갈 때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느냐? 우리가 주님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언제나 항상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교회에는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이 권세가 언제 나타나느냐? 언제 나타난다고요? 사명 감당할 때 그때 이 권세와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좀 염려하지 마라. 좀 걱정하지 마라.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 우리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위해 살 때 우리의 모든 필요, 모든 능력 다 공급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모든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하신 이 사명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뭡니까? 그래, 맞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대단하십니다. 딱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예? 제자 삼는 겁니다. 제자 삼는 거. 자,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수많은 사람들 우리 교회로 모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 교회에 모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족속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라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먼저 제자가 되고, 너희가 먼저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나의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제자 삼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주님의 제자를 삼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또 주님의 제자를 삼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개의 명령형 분사가 있습니다. 동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자 삼아라, 이것이 동사고요. 명령형 분사가 세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가라. 그렇죠. 가라. 지난주 했죠. 그죠? 가라. 두 번째는 침례를 줘라. 그리고 세 번째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맞습니다.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먼저 가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 했죠? 먼저 떠나야 된다. 어디를 떠나야 됩니까? 안전지대를 떠나라. 내가 편하게 느끼고 내가 익숙한, 그죠? 내가 별로 떠나고 싶지 않은 그것을 먼저 떠나라 했습니다. 그것을 떠나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님이 부르시는 곳.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있는, 그죠? 가서 주님의 제자를 삼아야 될 그 영혼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 그냥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아, 여기가 좋습니다.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갈 때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갈 때 우리가 주님의 제자를 또 삼을 수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주님의 제자를 삼기 위해서 안전지대를 떠나서 주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가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제자를 삼기 위해서 두 번째 뭐였습니까? 침례를 주라. 먼저 침례를 받고 또 침례를 주는 겁니다. 19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런데 여러분, 침례가 무엇입니까? 침례는 연합입니다. 연합입니다. 먼저 예수님과 연합입니다. 예수님의 로마서 6장에 보면 예수님의 어디에 연합하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우리의 옛몸은 십자가에 딱딱딱 못 박혀서 죽었다는 겁니다. 죽고 옛몸은 이제 죽는 겁니다. 더 이상 나는 없는 겁니다. 나는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연합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제 새로운 존재로 부활하는 겁니다. 이제는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죄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심과의 연합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다음 파워포인트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부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겁니다. 죽어야 됩니다. 죽지 않기 때문에 자꾸 우리 자아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죽어야 됩니다. 나는 철저하게 나는 죽고 이제 예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침례를 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어머니한테도 들었고요, 우리 친구들한테도 들었습니다. 장철아, 교회는 가도 절대로 교회 깊이 빠지면 안 된다. 예수에 물들면 큰일 난다. 니 그러면 니 속는 거다. 니 그러면 니 인생 망친다.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그죠? 교회에 빠지지 마라. 교회에 물들지 마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거짓말입니다. 크리스찬까지만 딱 되고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면 되지 예수님의 제자까지는 되지 마라. 그죠? 선을 쫙 끊어라. 그죠? 예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길 수는 딱 중간지대가 있는데 거기 딱 있으면 된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중간지대는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탄은 속게 합니다. 신앙의 중간지대는 주님께 속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 속한 걸까요? 사탄에게 속한 겁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이 크리스찬이 되는 것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절대로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대학생 사역할 때 야수다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우리 팀이 전도에서 이 친구가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팀에는 저희 국제팀이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교회 오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학생 어머니가 생각할 때, 야, 우리 아들이 저기 가면 영어도 배우고 또 미국 사람들 통해서 새로운 것도 배우고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교회 다니다가 예수를 믿게 되고 자기가 이제 침례를 받고 싶은 겁니다. 어머니, 저 교회에서 침례 받고 싶습니다. 침례 받을 겁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가 이 말을 듣고 난리가 난 겁니다. 야, 너 교회 가는 거는 괜찮지만 절대로 침례는 받지 마라. 침례 받으면 안 된다. 집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일본 이 학생들이 진짜 예수를 믿으려면 집에서 이렇게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본에는 지금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 엄청나게 집에서 반대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대충 살면 되겠지만 진짜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직장 생활을 하려면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일본에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공식적으로 나 예수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것이 진짜 예수님을 십자가 지고 따르는 그런 제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와, 한국교회만 그런 거 아니면 미국 교회도 한번 보십시오. 이 한국교회와 미국 교회를 보면 우리 크리스찬의 기준을 너무 낮춰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크리스찬이 되는 것, 교회 나오는 것과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 이거 딱 분리시켜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에 교회 나가는 것뿐만 해도 대단한 거야. 주일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야.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어. 맞습니까, 여러분?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닐 수 있습니다. 신앙의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는 것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 결정권을 누구에게 맡기는 겁니까? 예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내 시간 사용하는 거, 여러분, 누가 내 시간 사용하는 거 결정합니까? 내가 결정합니까? 예수님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내 돈 사용하는 거, 여러분, 뱅크 어카운트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내 말하는 거, 누가 주인이 되셔야 되죠? 예수님입니다. 내 행동하는 거, 누가 주인이 되셔야 되죠?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뭐 완벽주의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완벽하게 살아야 예수님 사랑받을 수 있다. 내가 천국 가고 구원받는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율법주의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서 침례를 받고 또 침례를 준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이것이 제자를 삼는 두 번째, 침례를 주라.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분사는 뭐였습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내가 먼저 순종하는 본을 통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죠? 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믿음이 어떻게 자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란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자랄 수 없습니다. 여러분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2월 말까지 성경을 읽으시면 제가 상 준다고 그것이 여러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 자,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뭘까요?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청년 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안교회를 다녔고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김동호 목사님이었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죠? 목사님이 늘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여러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분인지 믿음으로 한번 순종해봐라. 믿음으로 순종해보면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다.
믿음으로 순종해 보면 하나님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경험할 수 있다. 믿음으로 한번 도전해보고 믿음으로 살아보지 않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 그렇게 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의 간증도 많이 들려주셨고, 또 실제 우리 교회에서 했던 사역들 가운데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했던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 갔을 때 교회에 막 건축을 하려고 건축원금도 막 모아놓고 막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너희 교회 예배당 먼저 짓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교회를 개척하는 거다. 너희 교회 예배당 지려고 하기 전에 먼저 교회부터 개척해라.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근데 그 어떤 막 정치 부담이 있는데,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 좁은데요. 우리 교회 새로운 예배당 필요한데요. 그런 마음이 들지만 정말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먼저 교회를 개척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일단 건축을 내려놓고 먼저 교회를 먼저 개척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2개를 개척했습니다. 건축헌금 모아놨던 거 다 털어가지고 한국 일산하고 대전에 교회를 2개를 개척했습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는 참 불편했습니다. 주차장이 없으니까 저 청량초등학교 거기다가 차를 주차하고 빨리 가면 이제 주차장이 하지만 못하는 사람은 이제 초등학교 주차시켜 놓고 걸어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까지.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뭐 특별히 비 오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예배 장소도 좁죠. 그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건축원금 다 썼지 않습니까? 아이고 이제 뭐 몇 년 동안은 앞으로 교회 건축은 이제 물 건너갔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어떤 특별한 일을 행하셨느냐? 하나님께서 교회를 더 부흥시키는 거예요. 더 부흥시키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오고 특별히 수많은 청년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물론 이제 시간은 좀 늦춰졌지만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예배당에, 그리고 교회에 꼭 필요한 시설물들, 또 지역사회 그 주민들을 위한 그런 시설까지 교회에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이걸 듣고 뭐 우연이겠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교회에 이런 우연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동안교회 섬길 때.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먼저 앞세우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님 김동수 늘 이런 말씀하셨어요. 손해 한번 봐라. 말씀 붙들고 손해 안 봐라. 말씀대로 11조 한번 해봐라. 니 그걸 한번 드려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봐라.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딱 생각해 봅니다. 이 선 넘어가면 힘들겠는데, 아까 잘못하면 망하겠는데, 우리는 겁이 나가지고 도전을 못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주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주님의 제자를 삼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뭐라고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 뭘 해야 됩니까? 가야 됩니다. 내 안전지대를 벗어나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 하다 보면 좀 자존심 상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 우리 안전지대를 벗어나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내가 침례를 받고 또 침례를 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는 것입니다. 교회들마다 이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근거해서 교회의 사명 선언문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저번에 리더십 훈련할 때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저희 교회의 사명 선언문을 채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한번 펴보십시오. 주보 오른쪽에 맨 위에 상단에 보십시오. 뭐가 나옵니까? 우리 교회의 사명 딱 나옵니다. 사명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명. 자, 시작. 세대와 인종을 넘어 다 함께 예수 제자 삼는 교회. 우리의 사명은 세대와 인종을 넘어서 우리 모두 다 함께 예수 제자 삼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 선언문입니다.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이 세대 우리 다음 세대입니다. 그죠? 다음 세대. 그죠? 다음 세대를 넘어서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가야 됩니다. 먼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한인 1세, 우리 DFWN이 한인 커뮤니티로 가야 됩니다. 나가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한인 1세대뿐만 아니라 세대를 넘어서 그 다음 세대에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 세대. 우리가 편한 우리 1세의 문화를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1세들하고 2세들하고 문화가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찬양하는 찬양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다릅니다. 문화가 다릅니다. 우리 1세대가 먼저 불편함을 좀 겪어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 리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불편함을 겪어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또 무엇을 싫어하는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또 어떻게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제자로, 영적 지도자들로 세울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면 우리 1세들이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2세들이 어려워 보이니까 아이고 얘들이 뭘 할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역량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 다음 세대를 제자하면 우리 다음 세대는 인종과 언어의 장벽을,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이 미국에 와 있는 수많은 이 종족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2세, 3세들 가운데 그런 목회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이미 선교지입니다. 완전 영적인 주수밭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우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예수 믿고 잘 믿고 이것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지금 선교지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세워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또 우리 2세들한테만 이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복음의 불모지에서 온 수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스스로 교회를 세워서 자기 민족들을 제자화할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는 돕는 사역들을 해야 됩니다.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쉽게 말하면 재정적으로 우리가 후원도 하고 또 우리 교회가 또 성장해서 커지면 예배할 수 있는 장소도 우리가 제공해주고 그런 교회가 되자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예.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또 좋은 사역자들을 키워서 세워서 그죠? 또 선교도 하고 선교사로도 보내고 그죠? 또 교회도 개척하고 한국에 요즘 교회 개척하기 힘들어도 한국에도 교회 개척 보내고 그죠? 그런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 추수밭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목사님 정말 황당한, 정말 말도 안 되는 너무 황당한 얘기를 하시는군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제가 생각해도 좀 황당합니다. 지금 당장 이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고 이 사명을 감당한다면 결과는 우리가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꿈꾸고 기도하고 이 일을 위해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뭐 7년 후에 이루어질지 10년 후에 이루어질지 아니면 50주년 작년 기념일날 이런 일이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아니면 제가 은퇴하고 여러분도 은퇴하고 저도 은퇴하고 우리 그 다음 세대가 그죠? 우리 교회에 그죠? 우리 교회에 그죠? 주인이 되었을 때 이 친구들이 그것들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 사명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그 소망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그 안위함이 아니라 좀 불편하고 때로는 힘들고 믿음의 도전이 오더라도,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이 비전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주님,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이 사명 이루고자 하는 그런 소망과 그런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 있지 않습니까? 형제자매들 향한 사랑이 식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제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 성도들을 향한, 영혼들을 향한 처음 사랑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1, 2분 기도하고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을 위해 나가야 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그냥 이 설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성령 하나님 강력하게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의 바람이 제 안에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주님의 십자가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향한 불붙는 사명감을 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비전 붙들고 살 수 있는 이 종들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39년간 저희를 사랑하시고 이끌어오신 우리 주님, 때로는 참 저희를 향하여 인내하실 때도, 인내하셔야 될 때도 많으셨고 또 저희를 지키고 보호하실 때도 많이 참 계셨을 텐데, 주님, 이제 저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을 참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저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주님, 저희가 주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비전과 사명을 붙들고 도전들이 와도 주님, 저에게 가슴 뛰는 주님, 그러한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무엇보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저의 가슴이 식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성도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 영혼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사명 감당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종들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다음 세대가 세워져 주님, 이 교회가 계속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